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성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통치와 성전 수리라는 제목입니다. 자, 긴 세월 동안 이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던 이 남유다 땅을 이제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러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 특별히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여서 그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남유다 땅을 새롭게 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 그리고 아몬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이 요시야인데요. 이 므낫세 55년 그리고 아몬 2년 그리고 요시야 왕이 되어서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18년째가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때문에 총 75년 정도, 75년 동안 황무에 있던 남유다 땅을 그가 개혁하고 아름답게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시야의 최고의 치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요시야 왕의 그 경건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시야의 신앙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은 열왕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 다윗 왕을 가장 닮은 왕이다. 다윗과 거의 버금가는 선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새롭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서가 발견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이고 이 8세의 왕에 등극하여 31년을 남유다를 통치했던 이 요시야 왕, 이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살펴보시고요. 자,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므낫세부터 요야김 왕까지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어제 21장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왕위에 등극하는 장면으로 21장이 끝이 났고요. 오늘 이제 22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 내일 되면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실은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자이면서 이 동시에 이제
역변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아 왕이 이 바로의 애국 왕에 의해서 그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이 남유다는 급격하게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 오늘 내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공부하게 될 22장의 내용들은 요시아 왕이 성전 수리를 명하고 그 과정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 안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이 남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서 이 요시아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22장의 주제 구절은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성전 수리를 명하였던 이 요시아 왕은 이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이제는 안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 안에 바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음을 알고 곧 두려워 떨며 그의 옷을 찢습니다. 슬픔과 비통을 나타내고 회개를 할 때에 표하는 이런 어떤 옷을 찢는 행위를 그가 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보시고 이제 여선지자를 통하여 이 요시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요시아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선지자에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달라는 그런 요시아의 요청을 듣고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땅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당신의 그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에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에 통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작은 죄라도 발견될 때에 심령에 통회하며 옷을 찢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재앙이나 심판의 말씀이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복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떠는 자, 바로 요시아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오늘날 우리는 요시아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리고 옷을 찢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요시아의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그렇게 자세를 낮추는지 우리 본문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소주제를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11절까지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의 이 성전 보수와 율법책 발견. 자,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고 한 18년쯤 지났을 때 성전을 보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서 20절까지는요. 율법책의 말씀에 대하여 묻기 위한 요시야의 대신 파견 및 훌다의 유다 멸망 확인. 자, 율법책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요시야 왕은 이 대신들을 이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바로 훌다라는 이 여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이 여 선지자는 바로 율법책에 기록된 그 내용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전달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요시야에게는 또한 복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바로 유다는 멸망을 당할 건데 이제 요시야는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멸망이 요시야 때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의 성전 보수와 율법책 발견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번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의 통치 개요 및 기본 평가 1절에서 2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1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극찬을 듣는 바로 요시야의 그 삶입니다. 자, 이 요시야에 대하여 이 열왕기 상하의 이 기자는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요시야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고 그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겼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요시야 왕은 이 선왕이었던 이 아몬 왕의 극악한 우상 숭배를 개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가 산 것이죠. 자, 그의 아버지 아몬이 있었고 또 그의 할아버지 이 므낫세가 있었었죠. 자, 이 두 왕의 이 치세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었는데 이제 이 어린 8세 왕이 된 이 요시야가 어렸을 때는 이 심각성을 그렇게 미처 깨닫지 못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조금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이 일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음을 나타내는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의 길로 그는 행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다윗의 길은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과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이 왕들의 척도가 되는 말입니다. 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평가는 요시아가 평생 동안 시종일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였음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은 이 하나님을 처음에 잘 섬기다가 그의 생애 말년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범죄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비극의 동기를 제공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이 55년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가 그러나 말년에 회개하였었죠. 그러나 요시아는 한 번도 우상 숭배에 가증한 죄에 빠지지 않고 그의 평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아주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었던 그런 왕이었음을 오늘 이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자 그러면 바로 요시아 왕을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요시아 왕의 성전 보수 명령 3절에서 7절입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자, 요시아 왕이 다스린 지 18년이니까 그가 8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지금 나이가 26살이 되었네요. 자, 피 끓는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이 남유다 땅을 개혁하기로, 남유다 땅을 새롭게 하기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로 작정하고 바로 이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는 이 서기관 사반을 이렇게 보내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수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서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자, 이 요시아 왕은 이 성전 수리하는 일에 아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고, 자, 목수도 필요하고 건축자와 미장이가 필요하다는 것,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이 필요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지금 이 성전을 수리하는 감독자를 따로 사람을 세웠네요. 그리고 지금 서기관 사반을 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그 백성들이 성전세로 바친 이 은을, 성전세로 바친 이 은을 모아서 이 감독자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 감독자가 목수, 건축자, 미장이를 고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게 하라. 자, 그렇게 명령하면서 당부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이 감독자에게 회개하지 말아라.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굳이 이렇게 장부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다. 이 성전 수리를 맡은 이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열정이
특출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사람을 고용해서 사용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아주 진실한 사람들을 뽑았음을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관리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이 일에는 진실한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됨을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3번 대제사장 hil기야의 율법책 발견 통보와 사반의 확인. 자,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이 요시아의 성전 수리 사역을 감당하던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 여호와의 전에서 백성들이 이 연보한 돈을 꺼내려다가 이 모세의 오경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율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유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게 모세 오경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 오경 중에 일부분 또는 신명기 아니면 이 제사에 관계된 내용만 편집해 놓은 것,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은데,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 전체를 의미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왕이 처음에 이 성전 수리를 명할 때 왕은 누구에게 이 서기관 사반에게, 그리고 서기관이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전달을 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에게 알리고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읽어보고 왕에게 가져와서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됩니다. 자, 이제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대제사장의 손에서 받아들고 그 다음에 왕에게로 가는 장면을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4번 요시야 왕에 대한 서기관 사반의 성전 보수 및 율법책 발견 보고. 자, 요시야 왕에게 온 이 서기관 사반이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성전 보수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왕이여, 왕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헌금을 다 쏟아서 감독자,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왕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거를 보고하고, 두 번째,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바로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그가 받아들고,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그 앞에서 읽을 때에 곧 그의 옷을 찢는 장면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그럴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요, 그의 옷을 찢는 걸 보니까 지금 아주 회개하는 장면,
지금 아주 비통해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이들에게 닥쳐올 운명이 어떠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아마 요시아가 그렇게 눈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의 이 선왕과 또 이 할아버지 왕이 이 땅에 저질러 놓은 이 일이 딱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내용임을 그가 간파해내고 그렇게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율법책의 말씀에 대하여 묻기 위한 요시아의 대신 파견 및 훌다의 유다 멸망 확인. 자, 여기서 훌다는 여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여선지자 훌다가 어떤 내용을, 어떤 메시지를 이 요시아 왕에게 전달하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번 율법책의 말씀에 관하여 묻기 위한 요시아의 대신들 파견 12절에서 13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지금 이 요시아 왕은 이 자기와 그리고 또 백성과 유다를 위하여 이 책에 관하여서 율법책에 관하여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찾아가라 그랬죠? 하나님께 찾아가라 그랬는데 이 신하들이 누구를 찾아가나요? 선지자를 찾아갔죠.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사사시대 때까지는요, 주로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에게 물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왜냐하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물었는데, 그러나 이제 왕정시대 이후부터는 주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도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알아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지금 하나님 이 율법책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뒷부분에 우리가 잠시 주목할 것은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시아가 13절 뒷부분에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이 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요시아 왕 당시에도 그들이 원치 않는 어떤 재앙적인 일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빚어졌음직한 어떤 일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하들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며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전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여선지자 훌다의 남유다 전체의 운명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의 말씀 전달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이 둘째 구역이라는 게 뭔가, 이 둘째 구역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이 다윗 시대 이후에 이 계속해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확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다윗이 고지대에 건설한 애초의 예루살렘 성을 첫째 구역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은 저 고지대의 산의 위에다가 지었거든요. 그래 거기가 첫째 구역이고, 그리고 확장되어진 저 밑에 낮은 지역에 또 이렇게 확장된 예루살렘 지역이 있었는데, 그 낮은 지역에 있는 그 구역을 바로 둘째 구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확장된 구역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읽었던 내용이 어디일까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내용이 어딜까?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이 보나마나 이것은 신명기 28장 말씀일 것이다. 28장 중에서도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저주를 쭉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 28장 전체가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에게 내리는 이 복을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15절부터 68절까지의 이 장황하게 긴 이 구절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의 저주를 말씀하는 가운데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은 바로 이 신명기 28장 부분 중에서도 특별히 15절에서 68절의 말씀을 읽고 그가 부들부들 떨면서 옷을 찢고 회개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참고를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28장 펴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고 15절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명해지는데,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이제 나열을 하십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쭉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저주의 내용 중에서도요, 이 47절부터 이어지는 이 저주의 내용이 바로 요시야의 눈에 확 들어왔을 것입니다. 47절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자, 이런 심판을, 이 적군에게 끌려갈 것을, 전쟁이 일어나서 패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이 47절 이하의
저주의 내용을 요시아가 읽고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여선지자 훌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심판, 이 저주를 지금 요시아 왕에게 지금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지금 신명기의 이 말씀 모세오경은요, 이 모세가 BC 144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늘 열왕기하 22장의 배경이 되는 연도는 BC 622년경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시아 왕이 자기의 때로부터 한 818년 전에 기록된 모세의 오경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818년 전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을 지금 보고 두려워 떤다.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여선지자 훌다의 요시아 개인의 미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전달. 자, 이제 남유다의 임할 재앙을 다시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요시아 왕 개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이 요시아 왕의 이 태도를 유심히 위에서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시아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은혜를 베풀기로 그렇게 결심하시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네가 내 이 율법서를 읽고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네가 겸비하여 내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먼저 이 요시아 왕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자신을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요시아의 기도를 듣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냐면 이 에레미야서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아 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요시아 왕이 되고 13년이 되던 때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요시아 왕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지금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죠? 그러면 이 율법책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그 당시에 이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는데 왜 이 신하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을까? 그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에레미야가 이 요시아 왕 13년에 부름을 받고 지금 5년이 지났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할
하기까지 5년이 지났는데 아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와요. 에레미야 1장 6절.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린데 왜 저를 선지자로 부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신하들이 정말로 이 에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신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어리게 보이는 이 남자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니라 이 여선지자, 아마 상대적으로 여선지자 훌다는 좀 이 에레미야보다는 나이도 많고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인 것이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도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왜 아직 에레미야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지? 에레미야도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사역했던 사람인데 왜 안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아이로서이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부름받을 때 이제 아주 어리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성전 수리를 할 때 아직 어린 나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또 이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서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예언을 하시죠. 복을 주시죠. 그 내용이 뭐냐면 20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그 마음을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했던 이 요시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요시야는 어떻게 죽게 되지요? 전사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 전사를 하거든요. 자, 이 무기에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창이나 화살에 맞아 죽었을 텐데 이 죽음이 평안히 죽는 죽음입니까? 왜 하나님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리라, 편안히 너는 죽게 될 거라 그랬는데 왜 이 피 튀기는 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당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육의 죽음을 두고 어떤 모습으로 육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전쟁터에서 전사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영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편안히 죽을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의 뜻은 네가 편안히 잠을 자다가 죽을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노안으로 죽을 것이다. 병 없이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전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죽을 때까지 나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름다운 영의 생활을 하다가 나의 기쁨이 되다가 너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을 많이 보죠. 참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갑자기 불시에 갑자기 사고로 또는 또 중병이 들어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은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갔나요? 아니면 재앙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돌아간 것인가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짧게 살던 길게 살던 단명을 하던 장수를 하던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길게 사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으로 우리가 일찍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큰 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하기는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육신의 모습으로 또 죽게 되든지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그것을 우리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영의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꼭 명심하시고 주변에 어떤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22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818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 효력을 발휘하고 그 말씀의 기운이 있어서 그 법을 어긴 그 나라에 재앙이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재앙이 올 것이라는 그 말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옷을 찢고 두려워 떨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이 앞두고 있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읽었던 11절 말씀, 11절 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한 요시야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비통한 모습, 회개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라라는 이런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울 때에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짝이 지어져서 이제 이 시대에 이루어질 텐데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씀이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지 어떤 말씀은 이 재앙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유심히 살피고 주님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죄악된 모습은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더욱더 마음을 기울이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신부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